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아멘.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지고 가을이 조금씩 깊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1월이 되면은 이제 또 겨울이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올 더위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여름 가운데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라고 하는 기상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질 거라는 거죠.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과연 가을이 올까 싶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은 계절이 바뀌듯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만드는 사건들은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소천처럼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한 자녀의 대학 추가 합격 소식, 그리고 아들과 밥을 먹다 들은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처럼 우리들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못한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아내의 임신 소식과 집주인이 통보해온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 소식,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철렁하면서 받게 되는 입영 영장처럼 우리의 삶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은 뜻밖의 소식들이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소식 때문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적응해야 할 뿐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갑작스러운 소식도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울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무겁고 그리고 가장 엄격한 질서이고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아주 멀리 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대학 교수도 그랬습니다. 그는 1974년도에 필리처상을 수상한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명저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기의 죽음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속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어니스트 베커의 이런 발견은 자기의 삶의 실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주해서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자기의 마지막 교수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야심차게 이제 교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심차게 시작한 캐나다 생활이 암 투병의 시간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다가온 이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고 죽음에 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문화인류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인류학에서 많은 고고학적인 그 발견들, 역사적인 발견들을 갖다 보면서 그 기록 가운데서 죽음에 관해서 객관적으로는 연구해왔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죽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 동안 이 책을 썼고, 책을 쓰고 나서 49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베커 교수는 죽음이 인간 활동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봤습니다. 즉,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을 피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성욕이, 그리고 성적인 그 욕구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즉,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와 그 행위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모두 인간이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서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베커가 이 책을 쓴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죽음을 부정하는 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마치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겨울 만큼 충분히 인생을 살고 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그때에 비로소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하고 쟁취한 후 원 없이 누린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죽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예상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 가자지구나 레바논에 살던 많은 사람도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이라고 하는 먼 미래를 무덤덤하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좁은 격리 공간에서 살았지만 그들에게도 몇 년간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을 타서 이런저런 일을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레바논의 그 폭격을 맞아서 세상을 떠난 정말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년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을 가고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이렇게 저렇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적금도 붓고 또 내가 건강해서 꼭 그때 그 잔치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고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삶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이나 어떤 기근이나 큰 환란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아들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연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작별할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사십니까? 제 방에는 그 목양실 서재에는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참 책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이 더 들어오죠. 읽고 또 쌓아놓기도 하고 꽂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 가운데서 단 한 권도 사실은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책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버려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책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를 그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문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길을 지나가면서 엄마가 시장에서 사준 무화과 열매를 맛있게 먹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를 갖다 한 입 베어 물고 다시 한 입 베어 먹는 사이에 그 무화과 한 조각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진 무화과 조각에 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냄새를 맡고 파리도 찾아왔습니다. 떨어진 조각에 붙어있던 씨앗을 바람에 날던 흙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자 씨앗에서는 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잎이 제법 무성해졌습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도 알았습니다. 곧 열매를 맺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길을 가던 한 사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섰습니다. 사내는 무작정 그 무화과 잎새 속 이곳저곳을 들쳤습니다. 열매를 찾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내는 계속해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부터 말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사내의 거친 아라모 방언에서 그 사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사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 속에서 그 사내가 랍비라는 것과 그리고 이 근처를 지나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회자하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른 하늘에 그 날벼락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화과는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사과는 가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봄철에 그것도 3월 초에 사과나무 앞에 가서 사과나무 열매를 내놔라 얘기해서 사과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다고 그 사과나무를 저주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싫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열매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매가 열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으시고 또 엉뚱한 것에 분노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난폭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그 생명,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히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 생명의 가능성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그리고 교훈을 전해주는 교보제가 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때에 따라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때에 무화과나무는 주님께 열매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28사단 진중세례식을 하고 오면서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세례식 가서 보고 목사님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넘치는 아이들하고 있다가 이렇게 늙은 우리들하고 맨날 아픈 우리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기운이 빠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근데 실제로 사실 군부대 안에도 20대들 가운데서도요, 별별 일들이 다 있지요. 사고도 많이 당하고 또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젊은 20대에 암에 걸려서 죽는 병사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요, 우리 동관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처럼 매일 아픈 그 교우들을 갖다가 세는 일이 하나 일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 오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익숙했던 그 교우들 가운데서 몇 분이 여기 남아 있을까? 물론 그런 사이에 새로운 분들도 등록하고 오시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익숙했던 그 얼굴들을 몇 년 후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 재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익숙했던 이 땅을 떠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몇 살이고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갑자기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의미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분 단위로 스케줄을 잡아서 꼼꼼하게 스케줄로에 기록해놓고 분주하게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악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마지막 그때, 모든 시간이 완성되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그분의 시간을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임무를 잘 마치고 그 결과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겉만 꾸미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곧 결실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인데,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그 결실의 때는 아니었고 그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덩어리의 그 속에 아주 달콤하고 붉고 달짝지근한 그 부분이 전부 꽃인 그런 열매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눈에 보이는 꽃을 피울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가지 끝에 동그란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이 벌어진 그 틈 사이에 달콤한 그런 수술들을 갖다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열매를 더 잘 익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식물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게는 열매를 보여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예상하고 있던 때가 아니라 정말 전혀 상관없는 때에 무화과나무에게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갑자기 도적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였던 그런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에 찾아오는 그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해서 신부가 있는 데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등불이라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밤이 깊어져서 그들의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거의 떨어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10명의 신부는 두 부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 5명의 그 신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른 5명의 신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똑같이 자고 있었던 10처녀의 운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즉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들러리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친구인 신부를 갖다가 그 혼인잔치 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사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들러리가 필요한 것인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갑자기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한 그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늦었고 오늘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날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방문은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주의 일에도 힘쓰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천국 갈 준비도 해야지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인생의 끝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역사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내어놓을 열매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더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맺힌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랑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을 그런 생각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기에 붙을 때 저절로 맺히게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홀하다면, 신앙생활이 지금 매우 게을러졌다고 한다면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닫힌 성경을 펴십시오.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을 오늘부터 매일 한 장씩 읽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말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새로운 일, 오늘 복된 일을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십시오. 매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하리라고 하는 큰 뜻을 세우시고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기 전에,
아직 젊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 한 주 순간순간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주님께서는 정한 때에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때가 아니어도 주님은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준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리라는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시라는 설교도 수없이 들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들녘은 텅 비어 있고 우리의 재단에는 촛대가 넘어져 있고 거미줄이 쳤으며 먼지가 수북히 쌓인 지 오래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열매를 구하실 때 아무것도 맺힌 게 없습니다 라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당황하는 일 없도록, 주님 아직 햇살을 주시고 아직 바람을 주셨으며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